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절, 2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계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모세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 그렇죠? 우리가 보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또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 영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그 영의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장. 하나님은 천사와는 같이 오지 않습니다. 천사와 사자는 다릅니다. 항상 사자라 할 때는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같이 오지 않습니다. 천사장에게 하나님의 영을 위임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장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그 천사장이 하나님이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오셨는데 그 천사장을 통해서 안에서 역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여호와의 사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이제 찾아왔는데 모세가 어느 날 이제 장가를 가고 한참 있다가 이제 자식을 놓고 한참 있었습니다. 있는 중에 근 40년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만 40년 만에 이 모세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도구로 돌아오는데 이제 그 전에 한참 전이죠. 저는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호렙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건너가서 그 호렙산에 그 아래에서 모세가 다시 거기 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가운데 맞아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 우리가 기도원을 옛날에 보면 산에 많이 짓고 우리가 이래만 하는데 그런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사는 곳에는 하나님이 잘 안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산에 계시고 산 중에도 산 밑에는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지만 산 위에 정상에는 하나님이 잘 안 계십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계시지 않는 그 산 꼭대기에 주로 계셨습니다. 바로 그 말을 합니다. 그 말. 그러니까 그 당시엔 거기에는 별로 사람이 안 살았다는 것이죠. 더구나 광야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므로 그곳에는 사람이 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호렙산이라는 곳에 계시면서 마침 모세가 양을 치러 거기에 처음으로 갔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2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천사장이 거기에 마침 서가 있었는데 그 사자가 그냥 아니고 뭡니까? 불꽃 안에서. 알겠죠? 불꽃 안에서.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장면을 보면 천사장들이 내 천사장들도 우리가 불꽃으로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가운데 제일 중앙에 보면 불꽃 완전한 천사 모양이 아니고 불꽃 모양이 되어 있는 그 불 모양, 횃불 모양이 하나 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천사장들보다 더 큰데, 월등히 더 큰데 그 네 천사장 중에서 그 불꽃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 불꽃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여기에서도 이제 불꽃 안에서 이 말은 여호와의 영이 불꽃 모양이 여호와의 영을 가리킵니다. 알겠어요? 그 불꽃 모양이 이렇게
그가 이제 불이 붙어서 떨기나무에서 불이 막 붙어 타는데 떨기나무가 안 사라지는 일반 불 같으면 나무가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적으로 불 모양이니까 나무는 안 타는데 불이 활활 횃불 모양의 불이 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가까이 이제 가보게 된 것이죠. 가까이 가서 이제 모세가 이제 왜 불이 타는데 불이 왜 안 타노 싶어가지고 가까이 가니까 거기에 3절에 이제 보니까 이제 4절에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앞에서 말했듯이 천사의 모양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네.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의 말을 대언한다.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리고 천사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천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도 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은 말입니다. 그 주변은 다 뭐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땅. 네? 오늘 우리가 교회와 바깥이 구별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에 똑같은 집같이 보여도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계시는 곳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슴에서 이제 어디 갔다 돌아다니면서 발을 씻어줬어. 발을 씻어주니까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예수님이 씻지 말고 놔두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발은 꼭 씻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알겠어요? 발은 세상에 다 돌아다니는데 발을 오늘날 말하면 회개하고 돌으라고. 회개하고 발을 뭐요? 이 육체적 표현이니까 발을 깨끗하게 씻고 발은 온데 들어온데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더러운 것이 그 신발을 신고 오면 안 되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라. 오늘 말하면 회개하고 들어오느라. 회개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내 몸만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그래도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더러운 부분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부분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있고 안 계신 교회가 있는데 그 계신 교회는 언제인지 모르게 들어가면 거룩성이 있는 거야. 거룩성. 그게 없는 교회는 세상에 개축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 교회에 가는데 아무런 그런 거룩성의 개념이 없는 것은요. 세상 우리가 식당 가는 것과 똑같은 거라. 그러면 교회는 안 되는 거라. 교회는 이 거룩성이 생명인 거야.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그런 느낌이야. 거기에는 여행 가다 가니 좀 두렵더라. 좀 이상하게 부담이 되더라. 그건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모세로 말하면 이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 벗고 들어오느라. 회개하고 들어오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좀 두려움이 온다. 교회는 세상 애들 가듯이 안 그렇다. 그 말은 뭐냐? 회개하고 들어오라. 들어올 때에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든지 여호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발 벗는 거예요. 신발. 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그래 들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뭐요? 받아준다. 그 말이에요. 받아준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때 신발을 벗어야 신발 벗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났지. 예? 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신발 벗으란 말은 회개하고 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아니 습관되는 게 좋은 거라. 교회 들어올 때에 그냥 벌러 들어오지 말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극하고 들어야 되는 거라. 이 신발을 벗는 거라. 예? 신발.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계실 때는 우리가 별로 안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왜? 그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말씀의 능력. 네?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가 나중에는 이제 듣는데 자연스럽게 듣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좀 두렵지 자꾸 들으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죄가 없어지는 거라. 내가 거룩해지는 거라. 응? 우리가 지나가다가 비가 막 이리 오면 빗속에서 가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때가 다 씻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가 그냥 죄된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죄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알겠어요?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 잘 못 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오락할 때만 오지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건 더러우니까 하나님 허락 안 하는 데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 거룩성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뭐예요? 거룩성이 회복돼서 자꾸 잘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네, 바울 사도가 은혜 보되 담대히 들어가라 한 말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담대히 들어가라. 그러면 한 번 들어가면 두 번째 들어가기 쉽고 더 세 번째는 더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세나 다윗은 하나님을 매일 들어가면 매일. 근데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들어가도 저만 죽는 거라. 알겠어요? 그걸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모세와 다윗은 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들어가는 거라. 매일 들으니까 매일 들어가다 안 죽는 거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7절에 거기에 이게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국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찾아온 이유를 이제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앞에서 한 가지 6절에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알겠어요?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가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과의 이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언약을 했으면 자녀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들 자녀를 지켜줄 것이며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자녀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하면요 부모와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도와준다고 말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네 백성들을 내가 애국으로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인도할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내 백성으로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은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통에서 우리를 도와주시 하니까 그 하나님 이름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누굴 찾았다?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 밑에 백성들이 자녀들이 여호와여 이 얼음에서 우리를 현하게 도와주게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도와주게 하면 내 선지 하나님이 약속했던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내게 바로 찾아오면 내가 못 만나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에게 보낸다고.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일을 한다. 알겠죠? 뭐 병을 고쳐주든지 뭐 어려움을 해결하든지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프면서 그거 알고 봐야 소용없는 게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나타나서 도와준다.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렀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8절을 내가 내려가서 하늘보다에 계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가면 이 야곱에게 누가 했었냐?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과 함께 했다고. 이거 보면 이렇게 말한다고. 야곱이 마지막에 창세기 48장 16절에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48장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야곱이 자기와 함께 했다고.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축복해 놓은 거예요. 네? 이들로 이름과 네 아우성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라면 막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이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또 여호와야 예수님 이렇게 안 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여호와의 사자가 온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놨다는 약속했다. 여기 약속해놨잖아요. 우리 이 야곱이 축복해놨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르거든 우리 자손들에게 와서 복을 주세요. 그렇게 축복해놨다니까. 오늘 우리하고도 똑같다니까. 예? 아이고 그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언제적 하나님인데 지금 그 불러가 복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예?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알겠어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 신앙이 야곱 신앙이 우리 신앙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 하면 야곱에 있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게 온다고 말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나가지고 이야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이 야곱을 도왔던 여호와의 사자가 창세기 아까 48장 16절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에 왔잖아. 이게 이 출애굽기 3장 이 2절에 왔잖아. 모세에게 찾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있던 사자 똑같은 사자라니까. 오늘 우리에게 온 여호와의 사자도 똑같은 사자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가서 우리 야곱에게 있다가 뭐요? 올라가셨는 거라. 아무도 여호와의 사자 모실 사람이 없어가지고. 알겠어요? 그런데 낮에 설교했잖아. 야곱과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사자가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모세가 찾아왔으니까 모세가 영원히 산 거예요.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여 하고 부르면 여호와의 사자가 와야 된다니까. 와야 영원히 산다니까. 예? 성경이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여가 다르고 저가 다르고 그 시대마다 부르는 이름은 좀 다른 거라. 이름.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를 맞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따르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악대가 내가 보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여 하고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다 보고 듣고 본다는 거예요. 내 형편을. 알겠어요?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알겠죠? 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모세가 이제 11절에 내가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저 바로의 저 나라를 대적해서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냅니까? 그 말이지.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뭡니까? 야곱과 함께 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와도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요? 하나님의 영이 모세의 영에 임재해 있다는 거, 임재해 있다. 그게 바로 뭐다? 그런 말로 영원히 산 거다. 그 말, 영원히 산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큰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자꾸 하나님 영을 모시라고. 그 영혼을 살리라고. 제가 하는 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네? 모세를 우리가 보지 말고 성경으로 보면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모셨더니 모세가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면 모세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자를 영에 모시면 그 사람이 야곱이 되는 거고 다윗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네?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니까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모세는 겁이 많아가지고 살기 위해 도망간 사람이라니까. 도망간 사람. 인간 모세는 도망간 사람이라니까. 평생 도망가 숨어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오니까 어떻게 돼?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붙들림 받아가지고 그 애굽 왕과 싸워서 손가락 깐딱 안 하고 말로서 뭐요? 애굽 왕을 그냥 물에 수장시켜 죽이고 장자를 죽이고 그 있는 모든 재산을 금은 재산을 다 빼앗아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나오겠다니까. 이런 전술을 가진 세계 역사상 없다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만 이런 능력이 나온다니까. 네? 세상 사람은 다 욕심부리가 전쟁하고 지 백성 죽이고 막 이러잖아. 응? 저 푸틴 봐요. 욕심이 세가지고 정치대에 올라가다가 젊은 사람들 수십만 명 죽였다니까. 네? 나라 재산하고 세계에서 막 비난받고. 네? 근데 모세는 안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있어야 영혼이 살고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네 백성에게 인도하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가 반드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말이다. 네가 가서 애굽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 호렙산에 와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바로 증거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 증거다. 그렇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 못합니다. 알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우리는 하나님 증거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해요. 13절에서 우리가 또 거기에 이제 2절 보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누구요? 여기 보면 13절에 말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느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뒤에 15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를 보면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을 완전히 자기를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나를 만들어 있는 자가 아니고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누가 나를 지배하고 내 위에도 없고 아무도 없다. 내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먼저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이 최고 이 표현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15절에 이게 보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거기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먼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기를 여기에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분명히 말합니다.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이다. 항상 하나님은 이 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통 표현할 때는 우리 인간에게 표현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렇게 표현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성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육체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영으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은 아브라함이 할 때는 육체적으로 하는 성경, 이삭으로 할 때는 마음으로 하는 성경, 야곱일 때는 영혼으로 우리를 섬겼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하나님으로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자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 때는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육체적으로도 나를 구원시키고 영혼으로 나를 구원시키려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복잡하게 자꾸 아브라함 하나님 하면 되지 자꾸 안 그런 거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하는 말씀이 없는 거야.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는데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만 이렇게 이 세상 소설 쓰듯이 그렇게 말 안 하는 거라.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짚고 넘어가는 거라. 여기 보세요. 앞에서도 그러고 뒤에서도 똑같이 계속 그러는 거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도 말하면 나는 여호와라고 하고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도 영혼도 다 구원시킬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간단한 거지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 우리가 나타나가지고 육체만 구원시키는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 육체도 영혼도 다 구원시켜줘야 되지. 응?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불러도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불러도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여기 보면 응?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만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갈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불러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여호와 하는 분 딱 이름 부르는 거나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의 하나님 부르는 거나 똑같은 거라. 그래 이름 한번 부르는 거라. 알겠어요? 그렇다니까. 그래 불러야 나의 영원한 이름, 하나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거라. 제대로. 그 영원히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르든지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 불러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다. 알겠어요? 명확하게 하나님 가르치는 왜?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모세를 교육하는 거니까. 모세가 왜 복을 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으니까 이렇게 불렀으니까 영원히 살고 복을 받는 게요. 오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못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라. 교육을 교회에서 개떡같이 배워가지고 목사가 개떡같이 우리말로 개떡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개떡이 뭔지 아세요? 예? 천한 떡이다. 천한 떡. 하나님의 이름을 천히 여겨 그런 거라 이렇게 존귀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예? 아까 우리 그 배웠잖아요. 산성도들이 그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 부르고 여호와님을 높이고 여호와님을 찬송했더니 그것으로 시작했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왔고 자기들을 들으시고 복을받다 제사받고 복을받다 그렇게 말하잖아.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옳게 안 가르쳐줘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옳게 안 부르는 거예요. 예? 네 주님 주여 이러는. 예? 그게 하나님이 안 움직이는 거라. 시킨 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은요 성경대로 시킨 대로 하면 안 돼요. 예? 내가 이거 교회 오래 다니는 원디는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들 아이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여호와여 위대하신 영 이렇게 잘하는 거라. 근데 원디들은 지가 좀 다녔다고. 예? 예 주님 주님 아니, 주님이나 여호와나 똑같아요. 있다고 생각해. 속으로 이 자식은 니는 걸렸다 싶어. 목사가 뭐 할 일이 없어서 주님 한마디로 부르면 끝나면 되지. 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 불러야 되는가? 예? 하나님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되지. 그게 순종이요. 그래 순종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게 순종이라니까. 하나님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게 순종이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예? 지 마음대로 내 주님 백날을 불러봐라. 오는 거 안 된다. 천년만년을 불러라. 그런 기도는요 밤새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도 않고 대답하네. 한 번만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을 불러봐요. 대부분 하나님 대답하지. 16절 너는 가서 장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이 내게 또 그러잖아. 보세요.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너희가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희가 좋아하는 야곱의 하나님이 그래 안 하잖아. 네? 하나님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럴까 봐. 네? 처음에 이 모세를 교육하는 거니까 똑바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네? 똑바로 우리 교회에 나오면 좋은 게 뭐냐? 내가 똑바로 이름을 교육을 바로 시키거든. 처음 오는 신사들은 잘하는 거라. 뭔지가 말 안 되지. 뭔지가 말 안 된다. 처음 온 사람은 잘 듣는데. 17절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국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 족속 적과 꿀이는 땅. 여기 적과 꿀이한다 하니까 진짜 뭐 저식구가 적과 꿀이는 땅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 애국보다도 더 오시아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지금 이스라엘 땅은 저주를 받으면 안 좋고 아주 그때는 땅이 비옥하고 포도가 한 송이가 둘이가 메어야 될 정도로 비옥한 땅이고 나라도 아주 처음으로 말입니다. 처음으로 아주 궁궐같이 집을 산속에도 궁궐 같은 집을 지는 좀 느끼지는 그때 그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때 이제 적과 꿀이란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좋은 그 당시는 아주 좋은 집과 좋은 땅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적과 꿀이한다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지도하는 나라라 그 말이지. 그 당시에 이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내세워서 들어가서 그때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도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막 폭포수같이 쏟아졌는 거야. 그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을 때입니다. 최고 좋을 때. 엄청 좋을 때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때가 제일 좋았고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길로 걸어가 그 다음에 어디 좋았냐? 모세 때가 최고 좋아하는 게 모세 때. 예. 그래도 또 이제 내려와가 뭐요? 완전히 예수님 때에 대해 가지고 제자들 때에 또 제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가 제일 좋은 때가 또 있습니다. 영적으로 제일 좋은 시대가 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세 번 있어요. 세 번.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할 때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냐 가서 그 애고방에게 시험할 때 뭐냐면 가서 여기 이제 18절에 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제일 먼저 시험한 게 그거라. 하나님이 가서 네가 제일 먼저 시험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예배하러 가려고 하니까 사흘쯤 걸어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 내가 보내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허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될 일을 다 말하는데 19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고방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지 아니하다.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손으로 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뭘 말하냐면요, 애국은 우리가 낮에 배웠듯이 뭘 상징하느냐면요, 이 우리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먹고 들어왔던 뭐요? 사단을 의미하는 거라. 사단마귀를 의미하는 거라. 이 사단마귀는 우리에게서요 절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나간다니까. 그래서 낮에 말씀한 거예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다고 그건 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려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여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자꾸 찬양할 때에 그때 뭐요?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전도서 그양 3절에 악이 가득 있는 그 악을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쳐버려야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수를 뭐요? 하나님이 제압이다. 제압. 이제 말씀을 그랬잖아요. 시편에 똑같은 말이라니까. 다 구약이나 창세기나 시편이나 오늘 신약이나 그 악한 영을 몰아내주는 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 여호와 영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그 고신 것을 감사해서 영원선에 감사해서 여호와님을 높일 때 우리 영혼이 일어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그때 여호와의 강한 손이 탁 쳐버릴 때에 그 전도서에 있는 그 이 선악과 그 악한 사람의 예뱀이 그냥 탁 튀어나간다니까. 여기 그 말하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고방이 악한 영을 상징하거든. 그 세상의 앙.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국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침무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말입니다. 그 마지막에 뭡니까? 장자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장자를. 여기 뒤에 보세요.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잊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니. 22절 여인들이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하는 여인에게 폐물과 금폐물과 어복을 구하여 너희 잔재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려 한다. 자 보세요. 아까 했잖아. 그 애굽에 있는 그 금폐물을 다 가지고 나오고 또 이 잔녀들에게 말입니다. 아주 좋은 옷을 다 입히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이건 굉장히 뜻이 깊은 날이죠. 최고 좋은 옷을 다 입혔어. 그러니까 이 나중에 광야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왔어. 홍해를 건너왔는데 말입니다. 40년 동안 말입니다. 그들이 말입니다. 옷을 다시 안 지어 입은 거라. 그때 입은 그 옷이 몇 년 같다고? 40년. 신발이 몇 년? 40년. 40년을 신어도 신발이 안 닳고 40년 입어도 옷이 안 해진 거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전부 다 어떻게 입었다? 아이고 거지처럼 입었다? 아니라니까. 그 당시에 최고 좋은 옷으로 다 입혀놨기 때문에 최고 좋은 옷을 입고 그 광야에서 40년 살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게 하나님 방법이야. 이게 하나님 방법. 우리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주일날 쫙 빼입고 평생 주일을 쫙 빼입고 교회에 산다니까. 예수 잘 믿으면
옛날에 우리 교회 옆에, 청천교회 옆에 살 때 보면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송보야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송씨가 자기 동생들은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 예수를 안 믿어. 나중에 자기 아버지는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믿는지 안 확인해서 아들은 안 믿는데 사위들이 믿으니까, 그래서 나 장례식을 내가 가서 그때 가서 내가 기도해 줬어. 내가 장가가서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 아들이 그랬어. 그러냐? 아이고 교회 옆에 사니까 말이야, 주일날 되면 사람들이 정말 양복을 쫙 빼입고, 다 알잖아, 지방에 다 알잖아, 다 양복을 쫙 빼입고 오는데 자기가 말이죠, 농사 지어가면서 병이 입고 나가는 쪽팔리가 못 살겠다는, 쪽팔리가. 교회 옆에 안 살고 쪽팔리가 저 청천 들밭에 이사가 버렸어요. 요 교회 옆에 집 좋은 집이야. 예? 살았고 이사가 버렸다니까. 쪽팔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한다니까. 예수 믿으면 주일날 양복 쫙 빼입고 평생을 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복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나올 때 하나님이 최고, 이거 보면 그냥 여인들, 이웃과 자기 집에 거래하는 여인에게 폐물과 금폐물로 아주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거야. 거기 40년 입고 다닐 줄 우리 알았겠나? 그래 가서 안 했겠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야, 내 그때 좀 더 아름다운 옷을 만들 걸, 더 좋은 옷을 만들 걸 안 했겠어요? 예? 왜? 그때 옷이 40년 입었으니까. 40년. 여러분 잘 기억하소. 교회 올 때 찌부리한 옷 입고 오지 마소. 여러분 하나님 가면 영원한 그 옷이 된다. 알겠어요? 교회 올 때 쫙 내 chân 빼입고 오서. 난 항상 어릴 때부터 쫙 못 살았다 가서 만원짜리를 사도 내가 양복, 만원짜리 사도 양복 사가지고. 응? 항상 신사 같은 거야. 근데 양복이 좀 더 만원짜리 미만이 많아 내가 옛날에. 못 사니까 뭐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양복 편하는 거 사고 그랬어가지고, 그러니까 딱 오는 거예요. 네? 평생그래 입고 되더라고. 하늘나라 가면 양복 빡 입고 와야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아주 아름다운 옷을 주는 거라. 여기서 교회 나올 때 찌부리한 일복 입고 막 하늘나라 가도 찌부리한 일복 주는 기라. 기억하죠?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이제 보면 너희가 애국 사람의 물품을 취하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보내면 저 사람들이 금은 폐물을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자식들을 막 죽이고 이렇게 막 자기가 죽을 판 되니까 금은 폐물을 다 내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금은 폐물 들고 싹 나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폐물을 다 가지고 나오니까, 아이고 사람들을 보내보니까 이 군사들이 막 금은 폐물이 막 너무 눈에 막 아르아르거리는 기라. 저가 죽을 판때가 금은 폐물 다 내가 보내긴 보냈는데, 아이고 저 자식들 이거 뒤따라가는데 저 금은 폐물 다 내 끼다, 내 거다.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 금은 폐물 빼앗으려고 그 홍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전부 다 물에 다 뒤졌다는 거 아니요? 예? 하나님이 그 금은 폐물을 뺏길 수가 없지. 하나님이 다 금은 폐물을 빼앗았던 건데, 예? 왜? 저거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잖아. 응? 괴롭혔잖아. 일식했잖아. 줘야지.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안 합니다. 하나님 보상해 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러는 것은 그냥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챙겨줍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돈 못 벌었어. 주일 지킨다고 내가 손해 많이 봤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채워줍니다. 좋은 걸로 세상이 쓰러질 것이 아니고 금은 폐물로 다 채워줍니다. 알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해요. 우리 성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도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사자를 잘 섬기고 따라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